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모두 건강하셨죠? 네, 일주일 내내 설교하는 거 힘들지만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경에 갔다 오시고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1년 농사 중에 큰 거 하나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전반기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 또 사역 또 돌봐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누가복음 3장을 잠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시작하여서 3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 셋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이 그룹을 아시나요? 저는 목소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펄 시스터즈인데 이 펄 시스터즈의 노래 중에 커피 한 잔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네,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우는구려. 8분이 지나 9분이 오네. 1분만 지나면 나는 가요. 정말 그대를 사랑해. 내 속을 태우는구려. 한번 여쭤볼게요. 1분이 지나면 이 사람 갈까요? 안 갈까요? 그렇죠.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10분이고 20분이고 더 연장될 수 있는데 떠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기다림은 좀 참기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암울한 시기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암울한 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너무나 기다리거든요. 초기 기독교회가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어떤 장소에 오실까요? 가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속 장소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오죠. 이렇게 잔뜩 뭔가 이렇게 울컥울컥한 목소리로 야 어디야? 라고 하는 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나도 기다렸고 너도 기다렸는데 결국 오늘 우리는 만나지 못하겠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를 알고 있어야지 좀 엇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장소가 예수님이 오실 장소를 암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이 깔아놓은 붉은 카펫을 밟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좀 어두운 곳, 아픈 곳, 서름이 북받쳐 올라오는 곳,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옆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 곁에서 머물며 손을 잡아주실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할 자리인 것 같아요. 그걸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예수님이에요.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픔이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태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요. 톰 하디라고 굉장히 남성적인 배우가 있습니다. 영국인인데 영어 발음 자체가 멋있어서 여성 팬 자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성 팬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평화의 소녀상 팔찌를 보냈어요. 그걸 지금 톰 하디가 끼고 있습니다. 톰 하디가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도 꼈어요. 그러니까 일본 팬을 잃을 걸 각오하고 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고통을 공감하는
제스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손팻말을 들고 서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도 알아보기 쉽고 우리도 주님을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주님은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나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본 단어 중에서 좀 이상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영어인데요. 야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낯선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인터넷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 소셜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밈은 어떤 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영상이거든요. 재밌어서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가공한 야시, 그러니까 가공한다는 뜻이 야시파이라고 하는 건데 야시파이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어떤 가공된 이미지를 사람들 앞에 내놓는 거죠. 그 가공된 이미지는 웃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웃긴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처절하게 굴욕적인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재미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걸 예수님의 이미지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야시피케이션, 이렇게 가공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화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볼게요. 일단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금발이거나 아니면 이 금발은 아닌데 갈색인데 밝은 갈색 머리죠. 눈 색깔은요 푸른색입니다. 그리고 콧날이 오똑한 백인인데 중동 쪽에 사는 사람들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백인의 모습입니다. 꽤 오래전에 시산주간지 타임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 당시 기후와 그 당시의 사람들의 골격 구조에 맞춰서 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은 좀 달랐어요. 어두운 피부색에 뭉툭한 코에 사막의 바람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많이 튀어나와 있는 광대뼈, 딱 봐도 못생겼어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머리는 어땠을까요? 중동 남자들의 특징이죠. 꼬불꼬불. 엄청난 이 컬이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낯선 모습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서적인 충격을 금치 못했던, 댓글로 보면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신성 모독을 하려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가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낯설어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역사에서 그분의 이미지를 변형시킨 것 같아요.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존재인가요? 멈춰 계시는 존재인가요? 그렇죠. 움직이시는 존재예요. 그런데 교리나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으로 박제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 주류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굉장히 높은 벽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부딪히셨던 분.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 경배는 하거든요. 그런데 따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주류 사회에 편승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따르라는 이야기보다는 예배드리고 구원에 대한 기쁨 정도를 향유하는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침례 요한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을 좀 보실게요. 여러분,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큰 칸이 보이시나요? 아켈라오가 가지고 있었던 땅입니다. 여러분, 이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요, 하스몬 왕가의 최고위 보좌관이었습니다. 목사님, 하스몬이 뭔가요? 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한 번 독립을 맞이합니다. 포로기를 떠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 전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시리아 굉장히 많은 나라 밑에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역사 중에서 딱 한 번 100년 동안 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독립을 시킨 왕조의 이름이 하스몬이고요. 그 하스몬 왕가의 별명이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마카비는 히브리어로 망치라는 뜻이에요. 하도 게릴라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게릴라전에 지쳐서 시리아의 군대가 물러가고 독립을 얻은 겁니다. 그런 하스몬 왕가의 최고위 보좌관이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의 아빠, 그리고 아켈라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력이 있겠죠.
분명히 유대인이 아닌 가문이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꽤 힘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아켈라오가 그 땅의 분봉왕,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를 가지면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 꽤 많은 땅, 녹색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이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헤롯 필립 2세가 가진 땅은 이두레 그리고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좀 아랫지방에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안티파스는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 37년쯤 되었을 때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헤롯 가문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름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던 그때는 바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 티베리우스는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걸출한 황제의 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자가 꽤 오랫동안 다스리던 중 한 중간쯤 최전성기, 그리고 헤롯 가문이 나누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땅을 나누어서 강력한 통치를 하던 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모두 최전성기를 달리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종교적 배경으로 안나스와 가야바 얘기를 합니다. 이미 조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실 시절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즈음의 이야기를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보자면 조금 시절은 맞지 않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어요. 대제사장인데 두 사람이 대제사장. 그런데 이 전임 제사장인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장인인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판을 할 때에도 나섰었고, 그리고 가야바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가야바보다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 마치 미국에서 보면 이 전직 대통령을 두고도 여전히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이 시기는 모든 면으로 보았을 때 세상 권력이든 종교적인 힘이든 좀 있어 보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니까 좀 어떤 이야기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하니라.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소선지서들에도 나오고 대선지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과 매우 비슷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라기까지가 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던 때였대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말라기가 마지막이고 다시 침례 요한까지 460년의 굉장히 긴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 굉장히 긴 공백기가 있은 다음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거죠.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최전성기,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강구하고 어쩌면 영구적일 것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 있던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침례 요한의 가계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편이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엄마고요. 옆에가 메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다 어떤 지파냐면 레위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가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자면 사두개인이고요. 또 안나스와 가야바와 소통을 할 수 있을 만큼 명예롭고 고위직이었던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침례 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된 다음 이 임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8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버지는 침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존재이고, 이 아이는 엘리야의 심정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습하듯 제사장으로 살 게 아니라 제사장 가문이지만 선지자처럼 살아야 될 사람, 전체와 같이 살 게 아니라
홀로 살아야 될 사람인 걸 알아서 아이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가 선지자로 자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게 됩니다. 아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했겠죠. 제사를 드리는 그 당시에 공직자의 길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그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1장 77절에 나오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향단에서 만난 천사가 한 이야기예요.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아이. 그러니까 너는 커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심정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1장 80절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어려운 길을 가기로 받아들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과 좀 비슷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살아내겠다고 결심한 믿음의 선조들로 세워진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실제로 임하게 되었음을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성화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한 번 더 결심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한은 이야기해요. 결심을 해야 된대요.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여기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루어지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이 사역했던 강줄기입니다. 요한이 꽤 넓은 강줄기를 다녔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렘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살렘 옆에 에논이 주로 활동하는 것이고, 강 건너편 북쪽 배단이 남쪽 배단이 아무튼 다니면서 척박한 환경에서 척박한 것을 먹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유대 광야는 이렇게 생겼대요. 어이고, 유대 광야는 이렇게 생겼대요. 참 가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대요. 어떠세요? 돌과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 해 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잠은 잘 잘 것 같은데 추워서 잘 수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며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에서 살면서 요한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누가는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그렇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이 소리는요, 느른한 일상에 빠져서 하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은요, 야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들판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도시에서 사는 편안함은 다 내던져버리고 활활 불타오르는 횃불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정해요. 그쵸? 자비가 있으세요. 아이들도 품어주시는데 이 사람은 그거 없어요.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거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세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딱 봐도 어깨 딱 펴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거침없는 말을 통하여서 인간의 마음을 습격하는 사람입니다. 친절하지도 다정하지도 않아요. 어르고 달래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합리화를 할까 싶어서 여지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맺고 끊는 게 너무 분명하죠.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그가 한 말은 너무나 무서워요. 재물, 물질, 번영 이런 얘기 아예 없고요.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아무런 표적이나 기적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회개해라 딱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해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런 강력한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했던 이야기가 전 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에겐 이게 3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막에서 뱀을 만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렇죠. 그건 대적이에요. 너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적군이나 다름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뱀의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아담과 하와를 깼던 옛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무식한 놈들아, 이 뜻이에요. 다음 세 번째, 사람을 뱀에다 빗댔으니 이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같자는 것들아 라는 이야기를
아주 여지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너희에게 지금 닥치는 이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이 무슨 이야기예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지금 기회주의적으로 오느냐까지는 알겠거든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회개에 알맞은 무엇을 맺으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할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개념이 없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돼요. 아브라함 민족의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너희가 서옥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죠. 할례를 받지 않고 외적인 혈통만 의지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걸 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건 어떤 걸까요? 속사람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와서 침례 의례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것들을 좀 피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핏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다. 사경의 교재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사경의 교재에서 나오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 텐데 이게 왜 복음인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길을 곧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쉽게 다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심오하고 어렵지만 쉽게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한번 여쭤볼게요. 정보현 장로님이 친구분과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보현 장로님이 예약을 몇 시에다 해놓고 어느 자리에 하라고 해놓고 이 친구한테 줄 선물도 준비하고 이 친구한테 꼭 나오는 거 몇 번씩 확인하고 이러면서 하다 보면 결국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정보현 장로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요. 한 3시쯤 가서 집 앞에서 나와 라고 이야기한 다음 태워서 가야지 라고 하면 웬만하면 이거 성공해요? 성공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하면 이 만남은 성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실패해요. 그런데 그냥 3시쯤 가가지고 만나겠다라고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언덕을 평탄하게 하라는 건 겸손하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예, 이타적인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단체 생활이다 되게 강조해요. 그런데 이 나가서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나 개인의 안전입니다. 나 개인의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상대방을 지원을 하든 돕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버리거나 내가 부상당하면 누군가 나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이건 낭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이기주의자라는 건 먼저 내 포지션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언제 알 수 있냐면 내 한계를 알 때입니다. 내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내가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면 좋은 포지션을 잡고 배운 대로 자기 먼저 생존할 길을 찾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길을 곧게 하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구부리지 않고 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패한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3장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을 곧게 하라는 건 사실 환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려면, 복음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아주 숭고한 목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아요. 내 주변의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게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 만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지금 누가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지금 잘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임한 한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한 사람 요한을 통해서 참으로 죄사함이 성취되는 것, 이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은 자기처럼 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강대봉 장로님이 하시는 운동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강대봉 장로님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책상을 가라면 갈 수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싫습니다. 여기서부터 안 돼요. 제가 강대봉 장로님을 똑같이 할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해야 한다고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사막의 생활 방식, 내 생활 방식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조를 잘 보시면 심판이 왔으니 깨어 있어야 할 것에 대한 필요성을 앞뒤로 이야기해요.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인 7절과 9절과 15절과 1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해야 되는 단순한 것, 구부러지지 않은 것, 제대로 된 것은 10절과 14절에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요겁니다. 군중들에게 볼까요? 좋은 옷과 음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명령은 단순해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옷이 2벌이면 한 벌은 필요한 사람에게 줘버리라는 거예요. 재산이긴 하겠지만 이거는 주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먹을 게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는 거예요. 세리들에겐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은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으니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금 외에 욕심내어서 더 걷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듣던 로마 군인들까지도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폭력을 쓰지 말래요. 위협하고 잘못된 고발과 고문을 통해서 민간인들에게 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 때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준비를 참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익에 맞춰지다 보면 다른 사람의 슬픔과 다른 사람의 손해에는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우리는 해볼 만한 마음을 하나 품어야 되는데 요한의 이야기처럼 작은 나눔입니다. 해봄직한 것, 우리의 환경이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닿을 수 있는 것, 이 작은 나눔을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나눔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면을 더 든든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산다면 우리는 밥만 추구하면 됩니다. 굳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밥도 밥이지만 의미가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채워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채워짐이 있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답할 때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루에 아빠를 몇백 번, 몇천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때로는 조금 너무한다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때일 것 같아요. 저 친구에게는 지금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필요해요. 참 희한하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세상을 잘 둘러보시면 누군가 자꾸 필요한데 내 눈에만 띄이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슬림이 눈에 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눈에 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홀로 살고 있는 독거 어르신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요한은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눔과 돌봄 끝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금 보셨던 세리와 군인이거든요. 사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여러분 옛날 로마 군인들은 살인 기계였어요. 눈빛부터가 달라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꺼리는 존재죠. 세리는 어떻습니까? 부정직의 대명사예요. 아무튼 세리한테 잘못 걸렸다간 오늘 모든 게 다 거덜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런데 그 두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권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힘을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힘을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잘 봤더니 직업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직업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직업상의 죄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해요. 군인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군인으로서 치안 유지하고 사람들을 지키는 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폭력을 쓰면서 이익을 취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로서 욕을 먹고 있지만 세리로서의 직업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명시된 금액 외의 것을 거두려고 하는 욕심과 죄에 대해서 그만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의 마음에 깃들기 쉬운 탐심이나 군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쉬운 지배욕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 정문일침을 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상의 전환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이야기에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반응은 성경을 보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할 수 있는 것. 작은 나눔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모든 것을 그만두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든 내가 갖고 있는 역할이든 내가 평소에 해왔던 습관이든 그 중에서 죄를 덜어내는 일에, 죄를 제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완장질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좀 다녀왔습니다.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이 합회장님 설교에서 나왔던 교회 증언 2권의 내용이 있어서 급히 좀 찾아가지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교회 증언 2권 507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 섬기며 자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이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성화,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로 분리되어 있어서 인간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겠죠.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바꾸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일상을 살면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될 텐데 작은 나눔을 해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그만두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도망치든 나오지 말고, 그래서 하늘을 살겠다고 해서 시골 생활로 바로 가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죄를 걷어내는 것, 탐심을 걷어내는 것, 하나님을 조금 섬기고 자신을 많이 섬기는 것,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 길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올가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인이고요. 네팔에서 활동했던 민간 활동가입니다. 아마 지금 살아계신다면 100세입니다. 근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처음 네팔에 간 건 60세 때인데 딱 하나예요. 은퇴할 때가 되었잖아요. 여행으로 네팔에 가야 되겠다 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네팔에 가면 꿈을 꾸겠죠. 이 꽤 높은 곳까지 한번 가보겠다 싶어서 셀파와 함께 동행을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날씨가 안 좋았는지 몸이 약했는지 다리가 제대로 두동강이 났습니다. 제대로 두동강이 나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셀파가 짐도 지고 이 올가라고 하는 여자분을 등에 들쳐매고 밑에 있는 마을까지 내려옵니다. 너무 미안했대요. 너무 미안했는데 이 카트만두에서 온 버스에 이제 이 카트만두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어쨌든 이 밑에 있는 마을에서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낯선 장면을 보게 돼요. 채 10살도 안 된 어린 여자 아이들이 카트만두에서 온 버스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아예 안 돌아와요. 한 10일, 20일 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집이 가난하니까 아이를 파는 거예요. 카트만두의 가정부로 팔아요. 여자아이들을. 근데 얘네들이 가가지고 그러면 형편이 좋나? 이 사람이 물어봤더니 형편이 안 좋아요. 뭐 집 마당에서 재우고, 폭력이란 폭력은 다 시달리고, 또 음식도 잘 안 줘요. 주인이 남긴 음식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리가 낫자마자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요. 아이들을 최대한 많이 되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한 명당 돼지 한 마리 가격인 그 당시에 $50면 살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애들을 다시 되사가지고 집에 보냈더니 집에서 잘 살았을까요? 다시 되팔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네팔 사회가 그랬었대요. 그래서 올가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가 할 일인가 보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을 사기 시작해요. 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돈이 와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서 재단에서 키운 아이가 약 12,000여 명입니다. 그 아이들이 다 어른이 되었고 네팔에서 귀한 시민들이 되었어요. 이 일이 꽤 커졌잖아요. 12,000명. 그러다 보니까 법도 바뀝니다. 이런 일을 했다간 인신매매로 해서 사형에 처하기로.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이걸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만들었다는 것에 초점 맞춰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손 내밀고 누군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작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일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으키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 침례 요한이 살아있다면 목사인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거룩함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독점하거나 진리를 왜곡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관들에게는 무엇라고 이야기할까요? 공공에 속한 것을 사유하지 말라. 부자들 중에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꼭 막힌 부자, 좋은 부자 말고요, 꼭 막힌 부자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집 없는 이들을 서럽게 하지 말아라. 법률가들에게는요, 돈 받고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지 말아라. 의사들에게는 인생의 위기 속에 처한 사람들을 무정하게 대하거나 이들을 업수히 여기지 말아라. 언론인들에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호도하거나 왜곡하지 말아라. 교사들에게는 성적을 따라서 아이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어부들에게는 수자원을 남획하지 말아라. 건축가들에게는 질 나쁜 자재와 대충 짓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고용주들에게는 일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들에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자신을 맞추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 다 체면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너 다워라. 일본 작가인 이 마루야마 겐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사회에 정한 평균적인 삶의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난 것만으로도 허둥대고 뒤처졌다고 좌절하고 주눅드는 것처럼 꼴사납고 우스운 일은 없다. 일본인이라서 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인생은 얼마든지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의 기준에 나를 맞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지를 좀 결정해야 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누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에 대해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맞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리든 어떤 전통이든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참 인간이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 참 인간이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건 속도나 중요한 건 체면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일 것이고요. 예수를 향하는 방향일 거고 예수와 함께 깊어지는 그 깊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다른 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조금 나눌 수 있는 것,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마음을 쓰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어쩌면 주님이 기다리는 일들을 반드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귀한 질문을 오늘 기도 시간에 함께 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좋고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 과정은 번역과 비슷하지 않나요? 외국어로 되어 있는 걸 한국어로 번역할 때 보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외국어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번역은 번역을 했는데 전혀 이해 못하겠는 책들도 있거든요. 외국어를 잘 하는 만큼 한국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번역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아는 것만큼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바를 우리의 삶으로 잘 번역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거처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